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욥기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을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까지도 한 번에 권고하면서 또 책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32장부터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상당히 거친 편입니다. 욥이 무식하다, 욥이 교만하다, 욥이 악인이다, 이런 말들로 지금 정죄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 문화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아주 버릇없는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늘 태도나 또 말이 다듬어지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젊음의 치기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혈기왕성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르신들의 오해에 맞서서 의분을 터뜨리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원전 2000년 문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고대 근동의 문서에도 요즘 애들은 부모와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전통을 무시하며 버릇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과 어른들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태도와 관점의 차이가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 쪽에 속한 새 친구들과 그 관점은 주로 욥,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잘못이 뭔지 잘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라.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욥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후는 어른들에게 지금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지 어떤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악행이나 그런 것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사건건 하나님하고 다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와의 신학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보다 더 강했습니다. 내가 무슨 고민이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조언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혹시 다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일주일에 3번을 우연찮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마주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건 거의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어른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뭐든지 다 하나님하고 엮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고 기도 말고 내 할 일은 내 할 일대로 또 해야죠. 아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두고 크게 봐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큰 관점에서 봐야죠. 이런 경향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 강한 것입니다. 엘리후도 젊은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엘리후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욥이 뭘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런 것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로 지금 나와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 이야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고 어느 한 면에서는 그런 태도가 맞는 것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옳게 드러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정작 지금 듣는 욥에게는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열정과 또 거룩한 분노를 담아서 욥에게 이야기한들 그것이 정작 상대방인 욥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자주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느라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뜨거운 열심을 혹은 옳은 말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이기 이전에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까먹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욥을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린 그걸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피 흘리며 기다리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에 대한 열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옳은 것 위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금방 모든 사안에 있어서 옳고 그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나눕니다. 실패와 성공으로 나눕니다. 회개하는 것과 고집 부리는 것으로 나눕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이런 이분법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큰일이다. 우리 교회가 큰일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맞는 것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저 사람은 이상한 신앙을 가졌다. 저 교회는 저렇게 했더니 부흥하더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아마도 그 안에 나는 뭐가 옳은지 알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게 맞는 것인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신앙과 자기 의로움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유혹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구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과 차별에는 우리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반대 지점에 있는 분노만 만들어낼 뿐이죠. 차별만 만들어낼 뿐이고 미움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깊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십자가를 메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다가 옳지 않은 것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망한 포로 생활로 오늘날의 역사를 만드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다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고서 우리는 할 말을 잃고 할 말이 없어서 겸손하게 눈을 감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하신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겁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쫄지 말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 모두 옳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다 닮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정작 상대방인 욥에게 무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욥에게도, 그리고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던지는 당신이 의로운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그 책망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갑니다. 시시때때로 옳고 그름에 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3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을 축복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